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과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한다 하여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고서 다시 선을 행하는 일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형벌하시면 결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겸손한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 의로운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정결하고 겸손한 백성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가 스바냐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2장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나다.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였을 때 주님께서는 낮추셨습니다. 암몬 모압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낮추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스바냐서 2장 11절 보면은 10절에서는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결과 나타난 것은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그곳에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주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내셨다면 친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더 엄격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지 교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도 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도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도 자기를 살짝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좋은 의사는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시죠? 지적해내십니다. 동시에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찬송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처음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역하고 지저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읍이 화가 있다 합니다. 화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화가 있다 하면은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화 있을진자 하면서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자 하면은 그건 없어질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 반역하고 더럽고 폭력을 일삼는 나라? 니느웨 같은 나라가 아닐까? 하면서 읽어가는데 그 다음 2절이나 5절을 보면은 이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아니하며 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 혹은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며 아니한다는 말을 4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러한 성읍은 반역하는 성읍이고 더러운 성읍이고 폭력이 가득한 성읍일 것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 교훈으로 번역한 말은 훈계라는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한다 할 때 그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훈계를 받는 것, 여호와의 책망을 받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나는 나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4가지 아니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3절에서는 4가지 직분으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방백은 관리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저녁에 다 먹어치워버리는 저녁 이리와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고 재판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동사와 4가지 직분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말은 듣지 않고요. 으르렁거립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사자가 언제 포효하나요? 먹이를 물고 숨통을 물어서 딱 넘어뜨린 다음에 고개를 들고 어흥 하면서 포효하지 않습니까? 잡았다, 내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자처럼 갈기를 치켜 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이라면은 여호와의 훈계를 시행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저녁 이리와 같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저녁에 먹어치우는 이리와 같습니다. 이미지는 이 일에는 낮에 사냥감을 찾지 못하고 쫄쫄 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어떤 먹이를 하나 발견하니까 그냥 아침까지 남겨주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뼈다구도 남겨두지 않고 꼬리도 남겨두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다 먹어치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재판관이라면 여호와의 훈계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입속을 차리는데 정말 빠르고 남겨두는 것 없이 증거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듯이 모든 것을 꿀꺽 다 먹어치우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경솔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아부하는 말만, 복을 빌어주는 말만, 그러한 말만 합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기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번제를 드린다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르반, 카라브, 가까이 나가는 말이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재판관은 하나님께 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아 버립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들은 율법을 짓밟아 버리고 성소를 더럽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아침마다 해가 비추듯 아침마다 주님의 의를 환히 비춰주지만 그들은 시각 장애인처럼 되어서 그 사실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4가지 직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4가지 이야기할 때에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주로 4가지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4가지가 나오면 이거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서 3장의 이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4나라를 대표로 두셨죠?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 아수르. 4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만한 모압,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그 은혜를 받으라.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나는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형벌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악한 일을 합니다. 게을러도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악을 향하는 데는 게을러도 됩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러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들은 악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아침마다 해가 비추듯 그들에게 의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시각장애인과 같아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은 청각장애인과 같아서 그 사실을 듣고도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온갖 악한 일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알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일어나 벌하겠다. 그날까지 기다려라. 그 사이에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려고 모든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실 겁니다.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 온 세상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비친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나라도 심판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나의 진노와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도 소멸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손으로 행한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고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주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소멸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보다도 더 큰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인데요.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불로 모든 것을 태우셨는데요. 모든 민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은 교만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그들은 나는 나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던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모든 민족이 정결한 입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밖에 적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적을 이기고 나면은 다시 누가 공을 많이 세웠냐면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던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스바냐서 2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다. 교만한 모압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11절 심판하고 나니까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니 심판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3장 9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3장 10절 뒤에 10절을 보면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이집트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인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은 자들이 구스까지 내려갔습니다.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낮춤을 받았던 구스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심판입니다. 심판하시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나가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정다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불러보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전에 성전 오를 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수치 가운데에서 울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수치를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의 수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한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이방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만 그 가운데 모여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남은 자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것과 관계해서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성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고 겸손한 자들만 그 성에 모이게 되는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원래부터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교만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고 정결케 되어서 다시 시온에 올라온 것일까요? 11절 마지막 문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시온에 올라온 이 사람도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방백이나 관리나 제사장이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만 교만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순진한 백성은 다 겸손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가지 지도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것으로 그 성 전체를 이야기를 했지, 일부는 그냥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 보존해서 살려준다는 식으로 여기에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교만했고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지면에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한 자로 다시 시온에 올라옵니다. 주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12절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그 가운데 남아있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지혜 가운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그들의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어떠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될 때,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것일 때, 자기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지음을 받으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거짓을 멀리하고 폭력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했는데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여호와의 신을 힘입어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는 없어지고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사자가 왜 사냥을 하나요? 저녁 이르가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우나요?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의 본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평안히 먹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도록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나는 가난한 백성이니까, 나는 피해받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자본과 계급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천국이 올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 계층만 없으면 된다. 이 정당만 없으면 된다. 이 나라만 없으면 된다. 이 민족만 없으면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데요. 스마냐서 3장 3절 4절에서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에 관한 것을 지적할 때 기존 계급에 대한 어떤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가지 계층을 이야기를 하고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이방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만드신다고 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삼고 있는 나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3장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심판해서 내가 정결한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한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나의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잘한 것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것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서는 똑같습니다. 없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지면 가진 거 이야기할 겁니다. 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겸손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걸쳐서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백성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시행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훈계를 시행하는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 겸손한 선지자, 겸손한 제사장과 같은 자로 만들어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주님의 징계하시는 손길 아래에서 낮춰짐을 당했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춰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희를 낮춘 나는 창조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새로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의 형편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저희들은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나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환원하여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권고하시지만 듣지 아니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수치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 지어진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심지어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방 사람도 주님께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들도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가담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저희들도 가담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히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